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앞뒤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2월 첫째 주일 오전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것은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인 줄 알고 또 열심을 다해서 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나바의 인적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또는 권면의 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고향이 구브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레위 지파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고요,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이 누군가 하면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동행했던 자인데 중간에 말도 없이 중도 하차를 해서 또 돌아가 버린,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도 또 세워서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겨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게 되어지는, 이제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장본인이 마가인데 그가 바나바의 생질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살았던 그 활동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AD 30년에서 한 68년, 그러니까 이제 주후에 이제 주님의 공생의 기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까지 이제 활동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 믿는 무리들이 그냥 하루에도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교회가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시기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교회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바나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무엇이냐? 이제 새가족부에서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을 하면 그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자라갈 수 있게끔 옆에서 협력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바나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바나바의 이제 여러 가지 바나바와 관련된 구절들을 살펴가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 외에 별칭, 흔히 말하는 별명을 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보통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이제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어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 이름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별칭, 별명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때로는 그 별명이 장난기 있는, 그래서 그냥 놀리기 위해서 별명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별칭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레도 사라,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를, 이제 원래는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는데 베드로, 반석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시몬이라는 이름보다, 야곱이라는 이름보다 이스라엘이 또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익숙하게 다가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 말고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신 이름, 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려진 이름이 우리에게 더 유명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불렀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를,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바나바다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권면의 아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별칭을 지어주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사람을 요셉이라고 기억하기보다 바나바라고 기억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도들과 이 바울의 사이에서, 그리고 마가와 바울 사이에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이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보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세워집니다.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던 사도들이 이 사람을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냥 자신의 이름처럼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오랜 기간 아마 사도들이 지켜보면서 그를 이제 관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묻고 또 듣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추측하기는 70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폈을 것이고, 요셉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했는지 지켜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안하던 것이 깨어지고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다투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깨어지고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화합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사도들이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향해서 저 사람은 바나바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불렀던 그 별명이 그의 이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생기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깨어진 것이 붙고 회복되어지고 또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잘 되어지던 관계가 깨어지고 뭔가 하려고 하던 게 와해되어지고 막 그냥 무너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람, 위로의 아들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모든 것들을 다투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진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직장과 생업과 사업의 모든 자리, 또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치해 있으면 그 관계가 너무 아름답고 좋고 기쁨이 넘치고 또 위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관계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회복해 하는 사람이야, 치유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어져야지. 예수 믿는 거 뻔히 다 아는데, 교회의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저 사람만 오면 되던 일도 안 돼, 저 사람만 오면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저 사람만 오면 마음이 상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야 됩니다. 아마 바나바도 지나온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지만 욕도 먹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도들에게까지 인정받고, 야, 저 사람은 바나바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야, 위로하는 사람이야, 권면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나바를 살펴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믿을만하다라고 인정되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 아닙니까?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정말 하다못해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인정받는다면 그것도 굉장히 기쁜데, 정말 이 바나바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됩니다.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눈가림으로, 눈속임으로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보는 사람 없으면 대충 아무렇게나 하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떻게 인정을 받았느냐? 헌신함에 있어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눌 때 자기의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오늘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그래서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헌신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인정을 받은 것인데요, 이 초대교회의 이 복음의 불길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이제 흩어지게 되죠. 교회에 핍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와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이제 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우리가 아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까지 전해지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또 신앙의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충성된 일꾼을 좀 파송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찾는 가운데 사도들의 눈에 또 교회의 눈에 띈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보내는 거죠. 그냥 단순히 거기 가 있어라 이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교회를 이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그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의 도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이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적임자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나바였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교회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중책을 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나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 일에 누군지도 모르고 검증도 안 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함부로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 바나바는 거기에 검증이 된 사람, 이 사도들과 교회의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나바는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더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후에는 바나바가 가르친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지역 가운데서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바나바는 가르치는 일에도 좀 남다른 탁월한 어떤 이제 달란트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임기응변에 능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보이는 곳에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국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야, 이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인데, 정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데, 야, 이 사람 굉장한데,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처음에는 잘하지만 갈수록 더 잘하는 경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처음도 좋지만 갈수록 더 좋고 더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1호 선교사로 누구를 세우라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분리해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거룩하게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세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인정되어지십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인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좋은 게 좋은 거라서 그래서 저 사람 좋아 그런 인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으로,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따로 세워지게 할 만큼 그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5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의 인정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가 자신의 재능,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충성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 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여지는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그 시대의 교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큰 무리, 한 10명 모였는데 큰 무리라고 말하겠습니까? 100명 모였는데 큰 무리라고 말하겠습니까? 적어도 수천 명이 모였을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정말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날에 하루에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3,00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수천 명이 돌아왔을 때 큰 무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바나바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아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김해 지역이, 이 부산 경남권이 뒤집어질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이 완전히 복음으로 또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는데, 아이고 우리는 저기 서울에 있는 그런 대형 교회에 비하면, 또 거기에 성도들에 비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겁니까? 바나바가 한 게 아니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성도들로,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정말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으로 파송되어질 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거리상으로 따지면 한 5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500km 그러면 뭐 서울, 부산에서 서울보다 좀 더 먼 거리니까 뭐 별로 멀지 않네, 뭐 한 1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 정도니까 그렇게 멀지 않네 생각하지만, 그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그 시대에 이 500km,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거기를 간다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오늘날에도 외국에 나가는 건 뭐 예전보다는 많이 뭐 이제 외국 나가는 게 수월해졌다고 하지만 외국 나가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사도 바나바가 자기가 익숙하던 그 지역을 떠나서 완전히 낯선 곳으로 간다? 참 쉽지 않은데요, 그는 자신의 어떤 안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복음을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고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이끄심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을 통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요,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독불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독불 장군 같은 그런 스타일도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 같은 스타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루두루 세워가면서 연합하면서 동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전부 다 바울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자기 뜻대로 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와 헤어지면서까지 그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자기 길을 갔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요, 할 수만 있으면 연합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회심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보여지지 않던 눈이 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뭔가 하고 싶은데 바울을 보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사도들마저도 바울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지나온 삶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라면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심했다고 자기 입으로 앞만 떠들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바나바가 그때 나서서 바울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듣고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더라. 우리 한번 믿자, 같이 해보자. 그래서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계속 협력하고 돕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의 관계에서 괜찮게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참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그 바울이 이제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목받고 싶고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또 이렇게 좀 칭송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말하지만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알아주지 않아도 바울이 더 유명해져도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에게 아주 중요한 몫을 감당했지만 심지어 기록을 봐도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극히 일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몇 구절 외에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크게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주로 누가 나옵니까? 사도들과 바울의 사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주연이 아니어도, 조연이어도, 아니 심지어는 엑스트라여도 모든 것들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같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마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로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정말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묵묵히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또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 앞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로.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구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자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있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하나 쌓아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 가운데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꾼이 바로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중요치 않습니다. 따져보니까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없고 아이고 이것도 안 되겠는데, 심지어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몸도 건강하지 않는데, 아니요,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건강도 주실 거고요, 물질도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바나바가 쓰임받은 것처럼, 바울이 쓰임받은 것처럼, 그 시대의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쓰임받은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아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